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이 말씀 또 우리가 본 강의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엄하게 다루는 이 범죄가 뭡니까? 물론 살인, 간음 이런 것들도 엄하게 다루겠지만 국가 반역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나 간음죄나 또 절도죄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죠. 매일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가 반역죄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죄 같은 것들은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일어나지 않는 죄죠.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라든가 국가반역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냐면 그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누군가 국가에 대한 반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국가 보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그것은 저 이웃 동네에서 일어난 그냥 아주 국지적인 그냥 지역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의 삶에 큰 파장과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6.25 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백산맥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한군이 들어오면은 인공기를 흔들면서 김일성 만세 하고 있고 또 국군이 들어오면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어떤 신도 우리에게는 허락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유 또한 우리의 신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해방 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감을 느끼게 됐죠. 세상이 하도 자유 그러니까 TV만 켜면 자유라 그러고 SS만 열면은 다 자유롭잖아요. 뭔가.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나 봐. 나는 억압당하고 있나 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질서와 권위와 그리고 울타리와 한계까지도 왠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멍에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면은 우리는 정말 쉽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주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 너무 무거워. 나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아.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과연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주신 거 메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이 준 거 메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유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진리가 없는 자유. 법이 없는 자유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제가 유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수영을 가르치고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치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전거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을 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없는 쉽고 가벼운 삶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 멍에도 없는, 아무 멍에도 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난 즉시 우리는 뭔가를 매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싫으면은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지영장에 올라갔던 그 한라산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돼요. 그거 뛰어내리시면 먹이가 없죠. 그럼 죽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삶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삶. 여러분 소셜 미디어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도 다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와, 이 세상에는 내가 맛보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삶이 이 SNS에는 존재하는구나. 그럼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넘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인생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SNS 안에서만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그 멍에는 축소시키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남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야외로 나가서 다 놀고 있는데, 쇼핑센터 가서 다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루한 설교 듣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걸 손해보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남겨요. 너 이거 안 하면,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요즘에는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여러 OTT들이 있어서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 세상이야.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것을 하고 있다고? 너 미쳤구나.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요. 헬스장 가서 2시간을 보내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뭐하러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뭐하러 헬스장 가서 2시간이나 보내? 무거운 거 뭐하러 들고 있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영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서 지금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전부 유리 멘탈이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려올 때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밖에 나와서 자유로이 살 때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진짜 뭐가 이익이죠? 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이익인지. 정말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건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뱀이 이렇게 하와를 찾아가고 있죠? 오늘 2절 3절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요, 분명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뭐하고 있죠?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하나님은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있고 불순종의 결과는 가볍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와의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미 하와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지금 그 충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충동들이 지금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시다면 사람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접근 안 하잖아요. 저를 찾아오질 않아요. 말을 걸질 않아요. 딱 들어오면은 누가 살지 안 살지가 뻔히 보인대요. 뱀이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의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진리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싶고 진리에서 이탈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하와의 머릿속에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붙드는데요. 다른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붙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들은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것 취급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우리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겁죠,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엄청 무겁게 생각하죠. 그런데 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의 돌려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시험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고요.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낙심, 우울, 좌절, 절망,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할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절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걸?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무슨 확신을 갖겠어요? 그런데 뱀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에 하와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아담이 함께 있죠. 그죠? 제가 보니까 아담이 이미 하와에게 장악이 됐어요. 네. 이미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정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미 하와예요. 보니까 아담은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희한하게도 뱀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화장품 파시는 분이 집에 와셨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거 바르면 완전 달라진다고 얘기할 때 그 화장품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처럼 완전 달라집니다. 선악과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라는 강한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해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축소해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면 금방 귀가 솔깃해져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찾거든요. 확실한 뭔가를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거워요. 사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꼭 돈을 쓰는 곳에 가야 되고 왜 시간을 써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는 왜 그걸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 너무 흔하니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줄 모르죠. 꼭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귀한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 한 번도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귀한 줄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얘기하겠죠. 우리 부모님 보고 싶다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친구들과 놀다가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콸콸 마신 기억이 나요. 그 수돗물 맛있게 먹었어요.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돈 내고 사야 되니까 귀한 줄 알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돈 내라, 시간 내라, 뭐 내라 안 하시고 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 드리겠다고 오면은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해도 그 헌금 좋다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밀당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니까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1억 줘야지 사면은 1억 내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을까요? 성경이 1억짜리라면 물론 그것조차도 전시해 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가면 다 성경 볼 수 있으니까 성경 귀한 줄 모르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화형을 당했고 피를 흘렸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좋아요?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유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게? 그 결과가 뭐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얘기하면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것이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이 세상은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근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그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전부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래해 보셨잖아요. 뭐 거래해 보시죠. 물건을 거래하거나 뭐 할 때 전부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전부 얘기 안 합니다. 거래할 때 딱 유일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게 뭐냐면 한 번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인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어겨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안 하시고 왜 쫓아내셨을까요? 그들은 한 번 하나님이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하셨죠? 여러분 그 마음 다시는 예전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해보셨죠? 다시는 여러분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우리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인생을 안간힘 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풀숲상에 계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셨냐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눈이 한번 밝아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는 안 볼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숨 버리시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요 그 말씀을 얼마나 왜곡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왜곡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면 그 말씀 버립니다.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면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완전히 벌거벗겨지셔서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로마 군병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히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팬티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로마에서 죄수들을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팬티도 다 벗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배설물을 다 쏟아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우리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은 피할 수 없는 게 되었어요.
늘 남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교만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말은 가짜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말을 듣고 그걸 했을 때 여러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유리한 말씀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불리해 보이는 말씀 또한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안전할 것이고 그리할 때 매일매일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